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사건 중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원래 일반 상가로 설계되었다가 백화점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 무리한 확장 공사가 있었었죠. 그래서 원래 4층 건물이었는데 5층으로 증축을 하고 용도 변경을 수시로 이뤘어요. 그래서 그 매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 벽들을 막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원래 에스컬레이터가 없던 건물인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들 층마다 구멍을 뚫어야 되고 기둥도 이제 잘라버렸죠. 이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다 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선박망망이 그 처벌이 내려졌죠.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때부터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예정된 사고였습니다. 근데 예정된 사고였지만 참사는 막을 수 있었어요. 건물이 붕괴되기 1년 전부터 건물 곳곳에서 이제 균열이 발견되었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안전 진단을 할 때마다 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진단이 나왔었는데, 경영진들은 영업을 멈추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던 거죠. 결국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면서 그 세계에서 붕괴 사건 중에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아주 기록적인 비참한 사건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예고된 참사였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고들이 사실 정말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도 인재로 예고된 그러한 참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광주에서 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고, 근데 그것도 예고된 이제 참사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예고된 참사가 많아요. 바울에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참사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한다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복음을 너무나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렇게 막막할 때 그냥 이 한 구절로 모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정말 이 지혜가 딸리거나 여러 가지 그 말을 듣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냥 이 말씀 한 구절로 모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 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한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라는 거죠.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바울의 그 현장 경험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항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듣질 않았던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16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이 참사는 바울에게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거든요. 정작 자신의 민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예고된 참사였다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당시에 패망해가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열방에 많은 하나님이 있는 백성들을 일으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들은 듣질 않았어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며 들음에서부터 나며 그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즉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나와요.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듣질 않는 게 유대인들의 어제 오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부터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아니에요. 18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온 곳에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그 말을 명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변화와 성장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변하기 위해서. 뭘 듣고? 내 이 잔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듣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배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죠. 근데 그 설교 시간이 이렇게 또 길어, 그죠? 제일 길어. 설교는 한 5분 하고 그냥 찬송하는 20분 하고 뭐 이러면 좀 좋을 텐데. 설교 시간이 제일 길잖아요?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안 듣고 지금 떠들고 있으니까. 들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듣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분들을 제가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도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는 게 힘들어서 그죠? 다른 예배 다 안 나오고 이거 한 편 이제 한 번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여기 듣는 거 힘들어하는데 그 한 편 듣기 힘든 그 설교를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매일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물론 그분들 중에서 재밌게 설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저는 좀 지루하게 설교하는 편이지만 그분들은 정말 말씀을 몇 시간씩 들어요.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렇게 말씀 많이 듣는데도 안 변해. 그거 더 신기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씀 듣는데 안 변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설교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는 게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듣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좀 추구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분들은 듣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왜 안 변하냐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거든요. 그러면 설교 10편 들어봐야 한 편도 안 들은 거와 똑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설교 100편만 들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중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 그러면 한 편도 안 들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 편이라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삶을 조정하지 않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하나도 안 듣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일주일에 우리 설교에서 듣는데 여기서 앉으셔서도 제 설교 중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면 안 듣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과 똑같은 거 결국에 똑같이 나가는데 유대인들 역시도 사는 게 아니라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역하실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듣질 않으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구약을 이용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으실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구절에, 지난주는 막 스크린 보면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찾아봤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을 통해서 너희들을 시기하게 하고 너희들을 노엽게 할 거라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32장 12,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고 새로운 신들 나타날 때마다 그 신들을 너희들은 섬기고 있으니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여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정말 나만을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다른 신들을 예배하니까 그게 마음이 화딱지가 나버려가지고 야, 이제 구원 너희들한테 안 줄 거야,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청사진에서 자꾸부터 이들이 벗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복들이, 그 아름다운 소수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점되어져서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새로운 그 신들을 다 섬겨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을 정말 싫어해요. 되게 신기한 거죠. 이방에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내면 다 수입해요. 좋다고. 그러면서 이방인은 정말 싫어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섬겨요. 그래도 이방인들 싫어해. 바벨론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바벨론 신들은 다 들어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 시대 때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어제 오늘이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모세 시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세상 열방 가운데 보여주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들은 다 섬기면서 이방인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을 왜 구원해? 깨부셔야지.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던 태풍을 일으키시던 뭘 일으키시든 간에 다 멸망시켜야지.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 무너뜨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놔둘 수가 있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구원의 계획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이들은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상가로서 건물을 지어 놓으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백화점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균열이 자꾸 일어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밖에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 백성이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그 구원의 계획에 등을 돌리고 살았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로마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청사진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지 아니한 자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분을 부르려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선지적 사명이 있는 사도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이러한 전파적인 사명을 이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향한 청사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사야는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냐면 남유다는 패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것을 여러 가지 무시와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포로를 끌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죠. 실제로 이사야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패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것 같은데 포로를 끌려갔던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사야는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 살다가 돌아가기를 왜 거부하는가? 바벨론의 그 안정된 삶을 떠나길 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바벨론을 통치 아래 있기를 선호합니다. 쉽지 않은 길, 멀고 험한 길, 그리고 보장되지 않는 길을 떠나는 것보다는 그 바벨론에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있는데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은 그 멀고 험한 길을 가겠습니까?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게 쉬울까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멀고 험한 길일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돌아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속하셨음을 선언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벨론에 남은 것이 편한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포로자, 망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일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안정된 나라이고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결국 거기서 망명자의 삶이에요. 그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속하셨음을 외치며 나가요. 이 구절에 대한 톰 홀랜드라는 그 교수가 주석한 그 구절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크게 다가왔는데, 그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속하셨음을 선포했다.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이방인들을 초대했다. 포로 생활이 끝나면 열방이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다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이방인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초대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따라왔을까요? 많이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멀고 험한 길을 왜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걸어왔던 길이고 그 길이 아름답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톰 홀랜드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로마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그림을 그린 것이다. 흑암의 나라에서 구속받은 교회는 이제 천국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가는 과정에서 교회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 소식을 전한다. 초청에 응하는 누구든지 순례 여정에 함께 참여하여 구속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길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에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함께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너는 나랑 달라. 나처럼 되기 위해서는 신앙 경륜이 이 정도 쌓던가, 이런 모습을 갖던가, 구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 경계의 깊은 골이 심각해져 가요. 다르다는 이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서 등을 돌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점점 등을 돌려가는 세대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극복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지역감정이었어요. 믿음으로 극복 안 되는 게 지역감정이라고 늘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전라도 분이 90% 정도 됐었어요. 난 서울 사람이라 어디든 낄 수 있어서 다행이죠. 근데 요즘도 편가르기가 점점 심해져요. 근데 그 편가르기가 교회 안에서도 심해져요. 세상에는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집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이상하게 이제는 어떤 지역 감정 같은 거는 좀 사그러지는 것 같지만, 이런 세대 간의 감정,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갈등들, 이런 모습들이 점점 세상 가운데 심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서서히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혐오란 단어가 세상에서 쓰여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혐오의 발언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한 제한을 점점 걸고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점점점 그런 모습들은 위축되어져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뭐 지하철 가고 백화점 앞에서 이 전도지를 나누자 이런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차 우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등을 돌리며 살아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그 구절, 이걸 데이비드 무 교수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아름답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적절하다는 말도 그런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름답다는 말보다 적절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필요한 자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말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든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적절한 위로와 적절한 소망을 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무식한 삶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지켜봤던 그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았을 거라고요. 쟤들은 왜 제정신일까? 저렇게 돌아가는 게 제정신일까? 70년 동안 황폐해진 그 땅을 걸어간다는 게 맞을까? 도대체 그 길을 왜 걸어가는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삶을 저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안정된 삶이 있고 여기 편안한 삶이 있고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이 여기 있는데 그냥 눈 딱 감고 바벨론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왜 저러지? 이방인들만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선언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몇 명이 돌아올지, 이방인들이 몇 명이 돌아올지는 그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으면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왜 도대체 왜 이 광야길을 걷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애굽 땅에 살았으면 편했는데. 근데 놀라운 건 갈렙 같은 이방인들이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때 합류해서 같이 그 길을 걸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모습이고, 출애굽했을 때 또 바벨론에서부터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멀고 힘든 길을, 그 수많은 민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걸어갈 때 에스라서를 보면 그 많은 도적들을 만날까 정말 걱정하면서 그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도록 지켜주잖아요. 그게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약속과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마다 그들에게 그 적절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들, 정말 은혜가 필요한 적절한 내 형제들,
은혜가 필요한 내 가족들, 지금까지 지구는 알고 지내왔지만 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실족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그 적절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고 기쁜 발걸음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택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또다시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나부터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야. 저 사람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실 거야. 점차 우리는 등을 돌려가기 시작한다면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과 등을 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 길을 걸으며 적절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적절한 복음의 소망을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발걸음,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늘 함께하며 그 은혜가 늘 함께 넘치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